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양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복된 말인 것 같습니다. 평안. 이 평안이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하는 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데 마음이 평안해질 수는 없고요.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대소사 문제들이 많아져도 평안이 없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자유함으로 오는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고백을 들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지병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가 있고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문제를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 사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정 공무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태원 집사님을 모시고 지난주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하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 이야기 조금 더 했고, 네. 또 처음에 이제 교도관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 기싸움도 네, 했었고 네. 힘들었고 네. 또 등등 이야기했는데, 그 우리 집사님은 또 심리팀장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우리 교도관들을 자존감도 네. 회복시켜주고. 네. 또 스트레스도 풀게 해줬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믿음의 교도관으로 이제 담안에 이제 다양한 수용자들을 좀 상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또 수용자들을 상담하면서 뭐 애로사랑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등등 있다면 뭐 가감없이 좀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뭐 믿음의 교도관들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저도 기도를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업무를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교정 상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사를 찾아가잖아요. 외부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자기의 있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 어떤 해결책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내는 정도. 네, 그렇게 상담이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수용자를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수용자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용자들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왜냐하면 저희들 같이 항상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럼 때로는 뭐 이제 친구하고 대화하듯 때로는 뭐 부모님 입장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족 입장으로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담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소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교정 상담은 좀 특수성이 있다. 일반 상담하고 좀 다르게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즉시 또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죠. 바로 또 해결해 줘야 되고. 근데 이 수용자들이 대부분이 자신의 어떤 과오로 인해서 일단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참여의 시간을 갖는 동안 그 전에 상당히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분노가 일시적으로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주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또 다시 또 그런 분노에 의한 자기네 마음의 어떤 표출이나
이런 게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적 변동에 대한 위기 상황들은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은 그 심적 변동에 어떤 자신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뭐 소란을 피우고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또는 무시하냐. 네,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본인 입장에서 때는 그런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소란도 소란이지만 일단 자해를 하는 수용자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어떤 그리고 사람은 이물질 먹기도 네, 하고. 그렇죠. 이물 취득도 하고 그래서 자신을 좀 봐달라. 받아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표출하는 수용자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용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현재 교정 현장에서 바로 즉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 봤을 때, 예, 뭐 시설의 열악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용자들의 1대1적으로 상담하면서 그 수용자가 제가 그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수용자가 지금 이 마음이 이랬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번 갖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을. 네, 그렇죠. 그 안에서 갇혀 있을 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답답함은 그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무조건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의 이야기 여기서 끝. 뭐 이런 정도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계속 들어주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겠고. 그렇죠. 네, 그렇던 접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방법들이나 표출하는 방법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좀 받아주는 부분들 또는 때로는 끝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용자하고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집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수용자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이렇게 난폭하게 움직이는 친구들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또 너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혹시 수용자 붙잡고 기도를 해보셨는지요? 네. 마침 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성명은 말은 못하지만 당시 언론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수용자 한 명 있었어요. 가족을 이제 좀 안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왔는데 본인 이제 사건 내용은 저희들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법정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이미 뭐 여러 가지 흉악범으로 돼 있고 또 자기 자녀도 그 아빠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고립된 상태입니다. 가족하고는 전혀 이제 뭐 대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분에게도 신앙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러나 그 신앙을 가졌던 때에도 사실 그 목회자분도 그때 같이 상당히 그 수용자를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물질 취득하고 굉장히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려고 많이 마음을 먹었던 수용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 이제 제 야근을 하면서 저녁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신의 그 상황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사람 입장을 한번 대봤어요. 일단 사건이 어떻게 됐든 안 됐든 억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억울한 마음이었을 거니 생각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제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동안은 다른 분들 얘기할 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다가가는 부분들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다가갔었나 봐요. 그때 당시.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한번 제가 초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 그 사무실에서 수용자와 저 담임 목사님 저 이렇게 해놓고 담임 목사님 기도를 해주고 저도 옆에서 같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면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담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뭐 범법 행위가 어떤 법을 통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 작은 그 불꽃이
천지를 태우듯이 네. 산지를 태우잖아요. 네. 복음의 힘이 그 영혼을 뒤엎어 놓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전국에 우리 믿음의 교도관이 있고 또 믿음의 교도관인데 정작 이제 우리가 교도소에서는 안 믿는 척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집사님께서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또 그 기도해줬던 그분이 한때 신앙생활 했었고 담임 네. 목사 모셨으니까 지금 수용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30%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수감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냉철하게 우리 집사님이 네. 어떤 마음으로 보게 돼요? 이제 뭐 아까 잠깐 그 수용자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짓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수용자는 다른 데로 이송을 가게 됐으면서 저에게 편지를 자주 와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전도자로. 예. 그래서 그렇게 세움을 받고 나니까 저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났던 때가 제가 이제 그 군산 교도소에서 기독교 그 집회나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보면은 가장 집회에 많이 나오는 그 집회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뭐 참석률이 가장 많은 게 분명히 기독교인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도 많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또 물론 사실은 제가 그 만나다 보면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신앙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뭐 좀 가려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저도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각성을 해보긴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해주세요. 또 재밌게요. 네. 근데 보면 뭐 사람은 목회자라도 대성도 있고 그런 네, 재성이 다 그럼요. 기쁘면 그런 건데 그럼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느냐.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 우리 교도관들 중에 믿음의 교도관들을 우리가 별 안고 선교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한테 당신들은 영혼의 창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도관 때문에 다만의 영혼을 본다 할지라도 다만의 영혼들은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의 그 말 한 말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시각이 바뀔 거다라는 그렇죠. 말을 좀 하는데 그 우리 집사님 그 교정 사역하는 단체나 교육자님들 네. 아니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지금 현재 교정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렇게 많으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사실은 네. 사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 중에 교정 사역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정 사역이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역인 건 확실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기도 힘들겠지만 그들과의 어떤 교감을 갖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정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사실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 분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가 좀 더 커야 되고 이게 성장의 어떤 비전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교정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오세요. 그러면 사실 이곳에 수용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걸 뿐이지 자기 교회 성장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곳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이게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 그 뜻이 이분들에게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구나.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이 이분들과 함께 서로 동역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저런 마음을 갖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사실 없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물론 수용자들의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만
규정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교도관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수용자들에게 영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견인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교정사역자들도 들어오셔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가끔가다 안 그러면 또 가슴 아픈 일도 생기는 게 있죠. 우리 집사님 그 앞으로 그 비전이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나는 그날까지 제 이제 뭐 저희들 퇴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사실은 하나님 저한테 이 천직을 주셨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명이라는 게 퇴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까지 일단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가 잊지 않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로 제가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또 그 기회를 계속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 또한 목사님과 같이 정말로 그 저도 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목사님과 같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저도 나름 꿈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교도소일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바르게 살아가는 시작점이 말 한마디예요. 네, 네, 맞습니다. 집사님도 심리팀장을 해보지 알겠지만 범죄자가 범죄 시작이 그 욕 한마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까? 네, 네. 아니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번에 말씀해 주셨나? 우리 교도관들이 말 한마디가 그렇죠. 그 수용자한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얘기했죠. 제가 교정사역자지만 네, 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교도관들이 한번 다 하고 하면서 포옹하면서 아유, 따뜻한 믿음의 말 한마디가 네. 그들의 그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게 찬양 소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는 미결팀을 팀장을 맡고 있는데 야근을 들어가게 되면 그 미결팀을 전체를 제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미결 수용자들이 수용 거실이 한 4, 50개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한 1, 2, 3층에서 두 동이 있어요. 거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쭉 마치 인사하듯이 제가 한 바퀴 돌아요. 돌으면서 일단 교감을 합니다. 오늘같이 날씨 더운 날 사실 힘들죠. 힘들죠. 예. 근데 힘든 게 참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도 힘들다. 우리 같이 오늘 힘든데 같이 한번 오늘도 잘 한번 이겨내보고 지내보자. 이렇게 서로 같이 격려하는 마음을 주면서 제가 하나 뭐 어떤 포인트가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넘게 제가 그거를 한 바퀴를 돌면서 이야기를 다 일일이 방마다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이 느끼는 그 하루 감정은 분명히 다를 거다. 당연하죠. 네, 그냥 말 않고 있는 것보단 또 좋은 말, 격려해주는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이 힘을 좀 얻고 물론 그분의 분노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억울함도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평안함을 좀 가졌으면 좀 삭히게 좋겠다. 되고. 네, 네. 실질적으로요. 그 짐승도 그렇고요. 사람 식물도 그렇고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성장 속도가 잘하고요. 맞습니다. 그 네. 교감이 달라요. 근데 네. 하물며 사람은요. 그럼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그 따뜻한 믿음의 그 말이 다만에 갇혀 있지만 뭐 바깥에서 뭐 어떤 뭐 박사 뭐 사장 아니면 뭐 양아치 등등 뭐 상관없이 많고 네. 우리가 말 한마디가 그들의 영성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네. 그 견인자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앞으로도 이 사역 잘하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퇴임하셔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 교정 공무를 수고하시는 김태원 집사님과 2주 동안 너무나 짧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우리 김태현 집사님을 모시고요. 오늘 이야기하지 못 2주 동안 이야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수용자들의 가족의 문제 등등을 한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